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그리스 사람인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바울의 신실한 제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못지않게 이 디도를 사랑하고 늘 칭찬을 합니다. 디도는 그만큼 신실하고 또 성실한 바울의 젊은 동역자였습니다. 디도는 평생 에게해 남쪽 끝에 있는 그리스 최대 섬이죠. 그레데, 성경에서는 그레데,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의 유해는, 그의 그 시신은 지금 베네치아에 있습니다.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 지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디도를 높은 서열의 성자로 지금도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디도가 크레타 섬에서 목회할 때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인데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4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크레타 교회에 출석하는 소속된 젊은 여자들, 젊은 엄마들에게 특히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잘 교훈하고 교육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바울이 크레타 교회 목회자인 디도에게 젊은 엄마들의 남편 사랑과 자녀들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굳이 가르치거나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여기서 젊은 엄마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제자에게 당부한 것은 엄마의 사랑이 갖는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를 깨우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엄마의 사랑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어떤 교훈이 있는 겁니까? 엄마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걸 교육하라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모상이라는 사실을 교육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최대 근사치, 하나님 사랑의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사랑, 그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상대적이잖아요. 다 조건 반사적이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장사 속입니다. 사랑할 만 해야 사랑하고 남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또 내게 이익이 돼야 사랑하고 명분이 있어야 사랑하고 생색이 나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랑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나라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부부 간의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도리어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짐이 되면 사랑하다가도 그 사랑을 철회하죠.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커녕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의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랑입니다. 거추장스럽다고 제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짐스럽다고 여행 가자며 제주도 모시고 가서 버리고 오는 자식도 있잖아요. 점점 더 늘고 있다면서요. 전에는 뭐 제주도 가서 반려동물 버리고 온다 그러더니 요즘은 부모 버리고 온다면서요. 그러나 오직 하나, 엄마의 사랑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막장으로 가도 엄마의 자식 사랑만큼은 여전히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맹목적이고 일방적이고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모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림자여서 그렇습니다. 엄마는 정말 자식을 위해 다 내주고 다 바치고도 언제나 더 주지 못해서 더 줄 게 없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하나님을 배신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어디를 봐도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악한 세상이고 아주 나쁜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세상인데도 당신의 독생자를 무참하게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왼수 아닌 자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식은 다 왼수잖아. 그런데도 엄마는 그 못난 자식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벌써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엄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악한 마음, 파괴적인 정서가 조금이라도 순화되어 이 정도라도 세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다 엄마 사랑 덕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들은 다 하나님 사랑의 중보자들입니다. 엄마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를 통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홍보대사들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 체험해야 합니다. 그럼 아빠는 뭡니까? 엄마가 하나님 사랑의 중보자고 홍보대사라면 아빠는 하나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잡고 기강을 세우는 일은 아빠 몫입니다. 아빠가 해야 합니다. 아빠 소관입니다. 엄마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매를 들어봐야 위험이 안 서죠. 그런데도 요즘 아빠들은 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지금은 권위의 시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일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기의 책무를 방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개판입니다.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어른들에 대한 권위, 선생님에 대한 권위,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마저도 다 무너졌습니다. 아빠에게서 권위를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아빠가 그 권위를 포기한 데서 온 필연의 결과입니다. 개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이 세상의 최고 보루입니다. 부디 바울의 당부처럼 모든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우치고 실천하는 사랑의 전도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젊은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 그게 아가페나 스톨게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젊은 엄마의 사랑은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필레오의 동사형인 필리아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엄마의 자녀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인 아가페가 아닐까요? 또 혈육 간의 사랑, 무슨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톨게가 아닐까요? 왜 친구지간의 우정, 친구지간의 우정 같은 사랑인 필레오일까요? 아빠들은 대개 아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친구가 되어서 진지하게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의 문제를 공유하며 같이 씨름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깊이 공감하면서 서로 우정 같은 격이 없는 사랑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엄마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맹목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그게 혈육 간의 사랑인 스톨게의 한계입니다. 맹목적인 사랑.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필레오를 주문한 겁니다. 엄마가 자녀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라는 거야. 자녀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젊은 엄마들에게 주문하는 구체적인 자녀 사랑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맹목적인 스톨게 말고 친구처럼 대하며 우정 같은 필레오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정서에 그늘이 안 생깁니다. 아빠도 엄격하고 엄마마저도 일방적이면 아이들은 더 이상 숨쉴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은 젊은 엄마의 자녀 사랑뿐 아니라 아내의 남편 사랑도 에로스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다 필레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 사랑도 에로스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뜻밖이지 않습니까? 결혼 전까지는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로 사랑하더라도 에로스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 남편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 필레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남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초월적인 아가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인 에로스도 아닙니다. 우정 같은 필레오입니다.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내, 얼마나 신선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석학이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젊은 크레타 교회 목회자인 디도야, 너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해라. 자녀들뿐 아니라 남편도 꼭 그렇게 필레오로 사랑하는 엄마 되시고 아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엄마 사랑의 최선의 실천은 뭐니 해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젊은 엄마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자식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던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도 다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자식들을 위해 천지신명께 빌었잖아요. 그게 최고의 자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나 이교를 막론하고 부모들의 자식 사랑, 그 최대의 실천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그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녀는 엄마의 기도 없이 자라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떠나서 사무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니게의 기도를 떠나서 디모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니카의 기도 없는 어거스틴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산나의 기도 없는 웨슬레를 어떻게 상상합니까?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굳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만의 좌우명이 아니고 이 시대 모든 엄마들도 다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녀가 무슨 수험생이나 되면 몰라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저 목회자에게만 맡겨놓고, 정작 부모들은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자식들이 다 반듯하게 잘 성장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자녀 사랑을 돈으로, 입으로 때우거나 하지 마시고 기도로 실천하십시오. 돈으로 하는 사랑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자식들 망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숭고한 엄마의 사랑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그 사실을 젊은 엄마들에게 가르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라는 영화 있었죠. 물론 저는 안 봤습니다. 제목만 참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엄마에게 달렸습니다. 엄마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자녀들의 희망입니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야. 엄마들에게, 특히 젊은 엄마들에게. 좀 더 많이 사랑하시고 좀 더 많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의 사랑과 기도로 다 복되고 그 장래가 아름답고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